예, 오늘 말씀은 시편 23편 1절 말씀 한 절만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고 말씀을 전하는 동안에 한 절 한 절 설명해 나가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한 것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은 성경 중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읽고 외우고 또 즐겨 생각하는 성경입니다. 아마 어떤 면에서는 요한복음 3장 16절 이상으로 친밀감이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시편 23편 주는 나의 목자시니 라는 이 23편 전체를 어떤 사람은 읽거나 외우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이 말씀이 나의 삶 속에서 순간순간마다 참된 고백이 되는 사람들도 때로는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선물로 주신 이유는 또 그 자신이 죽으심으로 우리 안에 말씀이 되신 이유는 이 말씀을 읽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신 주님께서, 이루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이 말씀을 고백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것을 절대로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23장에 주는 나의 목자신이라는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뿐만 아니라 내게 부족한 것이 없으리로다라는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이 사람의 복은 어떤 복일까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른 표현은 뭐죠? 만족하고 있다는 거죠. 만족하고 있다는 거죠. 전제가 무엇일까요? 시편 22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버린 이유는 무엇이냐? 벌레이기 때문에 버렸다. 이게 시편 22편의 내용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이 고백은 마태복음 27장에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다시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었던 바로 그 내용입니다. 시편 22편에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 주님의 외치심에 동참되지 않은 사람은, 다시 말하면 주님과 십자가에서 함께 벌레가 돼서 죽은 경험이 없는 사람은 결코 주는 나의 목자신이라는 고백을 할 수 없음을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도 우리가 시편 23편을 읽는 자들이 아니라 고백하는 자들로 살기를 원한다면, 그리고 부족함이 없이 만족함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기를 원한다면 먼저 우리는 어디로 나가야 하는가? 주님의 십자가의 동참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을 순서적으로 시편 기자는 우리들에게 지시하고 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이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내가 살려고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의 만족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은 바로 이곳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오늘도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24편에 넘어가면 뭐라고 시작하시냐 하면 24편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1절이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은 주의 것이요 세상과 그 안에 사는 자들도 그러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시편 24편에는 6절 말씀 그 끝에 셀라라는 단어를 기록하고 계시고 10절 그 끝에도 셀라라고 기록하고 계십니다. 이 셀라는 주님께서 재림의 주로 오시는 것을 높이고 찬양하는 단어로 기록하고 계신 것을 여러분들은 아마 배워서 알 겁니다. 다시 말하면 시편 22편에 주님이 죽으시고 23편에 주가 목자이신 것을 고백하고 산 경험을 가진 자들은 주님께서 재림의 주로 오실 때에 그분을 높일 수 있는 그 위치에 함께 동참할 수 있다는 것을 이 세 시편의 중에서 하나의 틀 속에다 묶어놓고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주고 계시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7절 말씀, 8절 말씀, 9절 말씀, 10절 말씀에 동일하게 제시되고 있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영광의 왕께서 들어오시리라. 그 영광의 왕입니다. 계속 영광의 왕, 영광의 왕, 영광의 왕, 영광의 왕. 이 영광의 왕은 처음에 어떤 분이셨는가? 마태복음 27장에 유대인의 왕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겁니다. 벌레가 돼서. 그분의 초림은 벌레로서 죽으신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이죠? 나 같은 벌레 때문에. 예. 그러나 그분께서 다시 오실 때는 목자로 고백한 우리들을 이 땅에서 보살피실 뿐만 아니라 영광의 왕의 신부로서의 하나된 삶을 위해서 그분은 재림의 주로 다시 오신다는 것, 왕으로 오신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유일한 위로고 소망이며 기다림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매우 큰 위로와 또 기쁨과 감사로의 초대에 이끄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은 큰 위로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6절 말씀에 이렇게, 오늘 시편 23편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진실로 선하심과 자비하심이 내 생의 모든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내가 주의 전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말씀 하나하나를 여러분들이 조금 관찰하면서 먼저 봐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요. 여기 말씀 보니까 내 생애의 모든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아세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내가 그분의 자비하심과 선하심을 따르는 게 아니고요, 내 생애의 모든 날 동안 나를 따르니, 이 말씀은 뭔지 아세요? 내가 다른 길로 가더라도, 내가 넘어지더라도, 내가 연약하더라도, 내가 형편없는 양으로 그분 앞에 보인다 할지라도 그분이 나를 따르신다는 겁니다. 내가 어떤 구렁텅이에 빠지더라도, 어떤 외로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어떤 억울함과 어떤 힘든 삶 속에 있다가 할지라도, 그것이 나의 연약함으로 인한 것이든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내가 그분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자비와 선으로 나를 따르고 계시다는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위로의 말씀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막 살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넘어지고 우리의 길을 간다 할지라도 그곳에 주님께서는 자비와 선으로 우리를 따르고 계시다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우리들에게 위로의 말씀으로 제시하고 계시다는 것. 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주의 전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러분들이요, 주를 주로 고백한 사람들은 그 생애가 영원으로 연결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경험되어지고 고백되어진 그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지만은 그 고백과 함께 이제 무엇으로 연결되는 겁니까? 영혼으로 연결된다고 오늘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위로의 말씀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영생하는 자들로 바뀌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우리가 주의 말씀이 최초에 우리들에게 위로가 되고 능력이 되고 참으로 그렇습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모든 것들이 거짓으로 드러나고 주의 말씀만이 내 안에서 이것만이 신실하고 참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게 하셨을 때, 경험하게 하셨을 때, 그때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됐죠? 당신의 말씀만이 참되십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의 말씀 하나만이 믿을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라는 이 고백과 이 경험을 구원받은 바로 그때 하게 됐던 것입니다. 조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이요,
당신은 시편 23편을 압니까? 아니면 이 말씀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적으로도 이 말씀을 누리고 살고 있습니까? 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 말씀은 마지막으로 전한 것이 지금으로부터 약 7년 전인데요. 제가 한국의 몇몇 분들을 초청하고 또 다른 곳에 몇 분들을 초청해서 거기가 미국의 네바다입니다. 네바다 레노라는 도시에 렉타워라고 있어요. 높은 한 6,000피트, 7,000피트 되는 그 높은 산에 호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때쯤 되면은 거기 산에 눈이 한 10m 정도 쌓여요. 거기서 동계올림픽이 열렸던 곳인데 그곳에서 우리는 매년마다 땡스기빙의 선교대회를 했습니다. 그때에 이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설교가 유튜브에서 삭제되었죠. 오늘 우리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그때로 돌아가서 한번 생각하면서 전하고 위로받는 시간이 돼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시편 23편 1절에 주는 나의 목자시니, 주가 목자시라면 여러분들은 무엇인가요? 또 말씀을 전하는 또한 저는 누구일까요? 그분이 목자시라면 우리는 양입니다. 그러면 양의 위치가 언제 확인이 되고 발견이 되는지 아십니까? 목자의 음성에 반응할 때입니다. 목자의 인도를 따라서 살 때입니다. 그때 그분이 목자인 것일 뿐만 아니라 내가 양인 것을 확인을 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말씀 보면, 누가복음 15장 한번 말씀 볼까요?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가운데 누가 양 100마리를 가졌는데 그중 한 마리를 잃었다면 99마리를 광야에 두고 그 잃어버린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찾을 때 어떻게 찾을까요? 목자가 눈으로만 찾을까요? 발로만 찾을까요? 먼저 무엇을 가지고 찾을까요? 음성을 가지고 찾을 것입니다. 부를 것입니다. 양은 먼저 목자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하고 그것에 반응할 수 있을 때 양이라고 합니다. 왜 양이 길을 잃었을까요? 지금 누가복음 15장에 지금 이랬잖아요. 길 잃은 양이잖아요. 왜 잃었을까요? 안 들은 거죠. 목자의 음성을 안 들은 거죠. 목자의 인도를 어떤 거예요? 거부한 거죠. 자기 스스로 자기 길을 간 거죠. 예.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곧 길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주님만이 길인 것을 여러분들은 언제 확인하고 사십니까? 주의 음성에 반응할 때입니다. 그때만이 주님만이 나의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언제 목자의 음성을 들어보셨습니까? 목자의 음성을 듣는 자들은 그 양의 위치에서 반드시 목자를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이요,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따르는 거예요. 인간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뭔지 아세요? 따르라예요. 항상 앞서기 원하죠. 왜 그런 교만이 인간에게 있을까요? 인간 속에는 각자 자기가 가장 신과 같은 거예요. 이 모든 충돌이 거기서 생기는 거예요. 왜 안 따라오냐 이 말이죠. 예? 각자가 전부 다 따라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주장이 이런데 왜 안 따라오냐 이거죠. 여러분들 목소리를 높일 만큼 여러분들의 길에 확신이 있습니까? 그만큼
따라오라고 자녀들에게, 따라오라고 친구들에게, 따라오라고 나의 식구들에게 강력하게 얘기할 만큼 여러분들의 생각과 결정의 그 길에 확신이 그만큼 있습니까? 만일에 그 확신이 있다면 그것은 오만으로 인한 결과일 뿐이죠, 사실은. 네. 우리는 주님을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을 언제 알게 될까요? 코가 깨졌을 때죠. 자기의 확신이 그 길에서 넘어졌을 때죠. 목소리가 큰 만큼 오만함도 강한 게 분명하죠. 그래서 누가 나를 따르기보다는 먼저 내가 주님의 길에 있는가를 점검할 수 있는 겸손함도 우리들에겐 꼭 필요하다는 것을 압니다. 요한복음 10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럼 내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뭐죠? 그분을 따른다는 거죠. 이런 찬송 있잖아요. 세상에서 방황할 때,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세상에서 방황할 때라는 건 뭐를 얘기하죠, 여러분들? 왜 방황하게 되죠? 방황하게 되는 이유는 다른 거 없습니다. 단 한 가지입니다. 각자의 자기 생각에 따라 자기 길을 가기 때문에 방황합니다. 이사야서 55장은 그렇잖아요. 한번 볼까요? 우리 이사야서 55장. (7절입니다) 악인은 자기의 길을, 불의한 사람은 자기 생각들을 버리고 주께로 돌아오게 하라. 그리하면 주께서 그에게 자비를 베푸시리라. 오늘의 말씀에 연결되어진다면 뭐죠? 악인은 신과 같은 위치에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따라서 자기 길을 가는 거예요. 이 말씀 그대로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불이라는 것은 어떤 짓거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을 버리지 않은 사람이다, 이 말이죠. 이것이 유일한 자기의 길이고 옳음인 거예요. 자비를 절대로 얻을 수 없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 여러분들 방황이라는 것은 결국 어디서 오느냐? 자기의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가 불안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의 말씀 보면 부족한 것이 없으리로다. 만족한다는 거죠? 염려나 불안함이나 근심이 있겠습니까? 만족에 왜 그것이 있겠습니까? 만족은 감사와 기쁨만 있겠죠. 염려, 근심, 불안함이 있다는 것은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그게 뭐죠? 자기의 생각이 자기 자신이라는 곳에서부터 출발한 것이 분명합니다. 나로부터 출발한 것은 그 결정 자체가 불안한 내 자신으로부터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염려, 근심일 수밖에 없는 것은 필연적인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족할 수 있다면 그 출발점이 우리의 목자시기 때문이라고 오늘 우리들은 이 말씀 속에서 배워가는 겁니다. 만족하기를 원하십니까? 부족함이 없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 양의 위치에 계십시오.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라, 이 말이에요. 응? 우리들이 세상 신의 음성을 듣고, 그 다른 표현은 뭐죠? 사탄이죠. 사탄을 자기의 목자로 여기는 거죠. 이게 스가랴서 11장은 나중에 찾아보겠지만 우상 목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다시 봅시다. 주는 나의 목자시니. 누가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양만이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이 설교를 들으면서 과연 그 고백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부터 하고 있는가? 주는 나의 목자시니.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아세요? 지금 부족함이 없다면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어떤 양만이, 어떤 사람만이 주님을 따를 수 있을까요? 그분을 목자로 여길 수 있을까요? 자기가 우둔하고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아는 만큼 따릅니다. 결국은 서로가 서로에게 목소리가 크거나 따르라고 외치는 이유는 뭐냐 하면 다른 거 없어요. 내가 옳다는 겁니다. 결국 내가 바르다는 겁니다. 내가 우둔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나를 어떻게 하느냐고. 예, 하나님은 나를 우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둔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에 참 진리이신 주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실패를 해야 우리의 우둔함을 알게 될까요? 여러분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우리의 실패로 인해서 슬퍼할 수 있고 좌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것은 여러분들의 좌절과 실패는 세상의 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시간일 뿐만 아니라 참되신 주님 안에서의 부족함이 없는 삶을 얻을 수 있는 가장 귀한 은혜의 셈이라는 것도 놓치지 마십시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절대로 실패가 실패의 현장이 되지 아니하고 주님을 누릴 수 있는 생명샘이 된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날마다 경험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곳에서 주의 생명을 얻을 때에, 그 생수를 마실 때에 우리는 뭐라고 다시 고백할 수 있죠? 주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한 것 없습니다라는 고백을 또다시 할 수 있는 곳으로 주님은 우리들을 이끌어 가고 계시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는 실패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날마다 주님을 얻는 현장일 뿐인 거예요. 그것이 어떤 현장이라 할지라도. 만일 우리가 염려하고 고통하고 있다면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목자를 잃어버린 겁니다. 그 음성을 지금 놓친 거예요. 주께서 목자가 되셨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목자를 따라가고 있는 거죠. 그 다른 목자가 무엇일까요? 내 안에 세상 신이 나를 자꾸 그곳으로 오라고 하죠. 스가랴서 11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11장 17절 말씀 보면 구약 끝쪽입니다. 양떼를 버려둔 우상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칼이 그의 팔과 그의 오른눈에 임하리니 그의 팔은 바짝 마르고 그의 오른눈은 완전히 어둡게 되리라. 이 말씀을 교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바라지만은 오늘 거기까지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여기 말씀 보니까 양떼를 버려둔 우상 목자. 여기 양떼를 버려둔 우상 목자는 뭘까요? 이 양떼를 버려둔 우상 목자는 세상신입니다. 네. 여기 버려졌다는 것은 뭐를 의미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세상을 즐기게 두는 겁니다. 세상을 얻는데 그것이 바로 참으로 얻을 만한 것이라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세상을 얻고 그것이 긍정적인 것으로 설교를 한 존재가, 최초의 설교를 한 존재가 누구죠? 그 창세기 3장의 뱀이잖아요. 창세기 3장의 뱀이 가장 세상을 먼저 긍정적인 모습으로 보고 느끼고 취할 수 있도록 설교했잖아요, 뱀이. 자, 잠깐 봅시다. 창세기 3장도 혹시 밖에서 말씀을 듣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말씀 보면 6절 말씀입니다. 5절부터 보겠어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열리고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되어서, 자기 자신들을 향해서도 굉장히 긍정적인 위치로 바뀌어갈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 너희들 하나님의 종으로 살지 마. 신들과 같이 살아. 무슨 뜻이죠? 네 자신이 니들 마음대로 결정하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6절 여자가 보니 그 나무가 먹음직하고 보기에도 즐겁고 현명하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인지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죠? 세상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취할 수 있도록 긍정적인 마음을 그 안에다 심어줬습니다. 세상을. 누가? 뱀이. 그래서 최초의 설교는 이 뱀이 여자에게 심어준 설교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교회가 생각해 보세요. 교회는 에클레시아입니다. 무슨 뜻이죠? 세상에서 벗어난 무리들입니다. 세상에서 나온 무리들입니다. 교회라는 뜻이. 그런데 세상에서 나온 이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그 세상은 경멸의 대상이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왜 세상이 경멸의 대상이 된지 아십니까? 그 세상이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원수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경멸한 존재고, 그래서 거기서 나온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주님의 죽으심을 근거로 해서 거기서 나온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무엇에 의해서 죽었죠? 세상에 의해서 죽었잖아요, 주님이. 그런데 그 세상을 향해서 자꾸 긍정적으로 만일에 누가 이끌어가거나 설교를 하고 있다면 바로 그 존재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우리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버린 바로 그 존재가 예배당 속에 깊게 들어와가지고 세상으로 끌고 가고 있는 그 설교를 하고 있다면, 세상을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하는 그 설교를 하고 있다면 그 존재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그 설교하는 존재가. 이것이 세상에서 벗어난 무리들이냐 이 말이에요. 확인하라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평가받는 자들인가? 세상에서 얼마나 자유로운가로 평가받는 존재들이 그리스도인이다. 세상의 가치를 얼마나 배설물로 여길 줄 아느냐를 가지고 평가받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교회의 거룩함이다. 근데 우상 목자는 어때요? 그냥 그 자기의 세상을 향한 그 길에 두도록 내버려 두는 정도가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가도록 자꾸 다 뒤에서 부추겨버린대. 좀 아까 우리 누가복음 15장 봤어요? 왜 길 잃어버렸죠? 목자의 통제를 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목자는요 절대로 강제적으로 통제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통제할까요? 음성으로만 통제합니다. 물리적인 것을 사용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분은 신사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자유의지를 끝까지 존중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길을 잃을 때, 우리가 넘어졌을 때, 우리가 방황할 때 그분은 그냥 바라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를 찾으신다. 이유가 무엇이냐?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방법이다. 주님은 목자시라면 우리를 방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라고 부추기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혹여 세상으로 나간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따라다니시면서 우리의 부족함이 없는 위치로 데려가시고 우리의 위로가 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찾으신다. 절대로 주님은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아니하신다. 어제 어떤 자매하고 잠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고 거듭났다면 이미 나의 것은 없다고, 내가 주님의 것이라고. 그런데 주께서 너를 포기하실 것 같냐고. 그 주인은요 절대로 안 뺏기세요. 언제까지? 영원토록 안 뺏기십니다. 이미 뺏어오셨어요. 어떻게 뺏어오셨죠? 그분의 고귀한
핏값을 주고 뺏어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핏값은 영원합니다. 어떻게 말씀을 듣는 우리들을 그분이 포기하실 수가 있어요? 그분이 어떻게 우리들을 내던져버리실 수가 있겠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그분은 지금도 양식으로 삼고 계신 분입니다. 우리의 고통의 소리를 찬송으로 바꿔주시기 위해서 그분은 지금도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계신 분이시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그분께서 우리를 포기하시겠는가 이 말이에요. 자, 점검하겠습니다. 왜 힘든지 아세요? 모든 책임은요, 자, 주의 것이죠, 우리가. 맞죠? 주는 나의 목자시니. 그분이 나의 주가 되셨습니까? 다른 표현은 뭔지 아세요? 어떤 것도 너의 책임이 없다. 먹는 거냐? 건강이냐? 억울함이냐? 직장이냐? 영육간의 모든 책임은 목자인 나의 것이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주가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것을 우리 마음에 믿는 순간 우리는 무슨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 속에서 참다운 위로와 찬송이 넘치기를 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주님을 높일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주님만이 참으로 나의 모든 만족이신 것을 고백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이게 경배예요. 왜 우리가 이 책임을 주님께 옮겨놓지 못하고 있나요? 주께서 우리의 주가 되신 것은 바로 그거예요. 죄만 담당하시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어떤 것도 내가 너의 모든 짐을 다 질 것이라고, 그 어떤 것도 내가 너의 모든 부족함을 채우는 위치에서 발견하게 할 것이라고. 많은 경우에 보면요, 주님은 우리를 마음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보세요. 결혼, 직장, 건강, 많은 경우에요. 왜 그 결혼과 직장과 건강 혹은 다른 사회생활 속에서 왜 우리가 울 수밖에 없는지 아세요? 이유는요, 여러분들이 선택했기 때문이에요.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몸을 주님께 산 제물로 드려보세요. 주님께서는 그 산 제물로 드린 우리의 몸을 가지고 반드시 당신의 경배받는 삶을 위해서 우리를 건강케 하실 것이고, 주께서 우리를 만나시는 그 날까지 주께서는 우리의 몸을 강건하게 하실 겁니다. 왜 눈물 흘리게 되는지 아세요? 우리 마음대로 간 결과예요. 우리 좋은 대로 결정한 결과라고요. 여러분들 보세요. 결혼할 때, 직장 생활할 때, 친구를 만날 때 참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결정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어때요? 그냥 여러분들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세상적인 면에서 볼 때 이것이 좋은 것이구나 라고 생각해서 결정했죠. 그 결정을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죠? 그래, 가봐. 그냥 두시죠. 그럼 우리 양인 우리들을 그냥 내버려 둬버리시는 것 같아요. 근데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분의 사랑의 줄은요, 사람마다 조금씩 차이는 나긴 하지만 어떤 사람은 100m 길이가 갈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1m의 길이 될 수도 있어요. 줄이 될 수도 있어요. 강아지 끌고 갈 때요, 그냥 놔두는 것 같죠. 주인이 통제 다 하잖아요. 여러분들 마음대로 어디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예? 여러분들 마음대로 결정하고 갈 수 있을 것 같죠? 보이지 않는 사랑의 줄이 있어요. 아세요? 그래서 너무 멀리 갔을 때 딱 당겨버리시죠. 그러면 우리의 목줄이 탁 그분께 끌려가 버리고 말아요. 그때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악 소리가 나는 거죠. 여러분들의 결정,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지 않은 그 길 속에서 주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그로 여러분들의 찬송 소리와 함께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고통 소리에서도, 여러분들의 무엇인가 이루어진 그 속에서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좌절 속에서도 주님의 음성과 사랑의 줄을 발견할 수 있는 자들이 주의 양이다. 주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신다. 우리는 주께서 사랑의 줄로 묶어놓고 계신 주님의 양입니다. 여기 부족함이 없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표현으로는 만족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어떻게 해야 만족할 수 있을까요? 순서를 가르쳐 드릴게요. 하나님 아버지가 만족하셔야 아들도 만족하십니다. 아들이 만족하면 종도 만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이미 만족하셨어요. 무엇으로 만족하셨는지 아세요? 아들의 보혈로 만족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부족한 게 없으세요. 아들도 부족함이 없으세요. 다시 말하면 오늘의 말씀에 따르면 그 목자도 부족함이 없는 분이세요. 왜 그 목자가 부족함이 없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그 목자는 아버지를 섬겼을 뿐만 아니라 양들인 여러분들을 지금도 섬기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한번 시험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부족하다면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인정받고 여러분들의 것으로 여러분들을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부족합니다. 그러나 영육간에 섬김을 한번 실천하고 그 섬김을 본을 한번 보여보세요. 절대로 부족하지 않습니다. 형제가 형제를 섬기고요, 자매가 자매를 섬겨보세요. 영육간에 전부 다 한번 섬겨보세요. 한번 시험해보세요. 계산으로는 절대로 항상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의 사랑으로 섬겨보세요. 결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 자들은. 예? 주께서 아버지를 섬기셨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으시고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섬기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으십니다. 만일에 여러분들이 참으로 만족하기를 원하신다면 주님을 섬기고 그 섬기는 주님으로 인해서 형제와 자매를 섬겨보세요. 결코 부족함이 없습니다. 만족합니다. 그래서 이 법을 날마다 경험하고 누리는 사람들은 계산을 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섬기면서 부족함이 없는 것을 날마다 먹고 형제와 자매들을 섬기는 것으로 또한 감사와 기쁨을 찾아가는 삶을 날마다 살게 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신비스러운 풍성함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이건 불쌍한 자들이에요. 늘 계산만 하는 거죠. 마태복음 17장 여러분들 나중에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무슨 말씀이죠? 마태복음 17장은 변형산의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 보니까 나중에 무슨 말씀이죠? 무슨 말씀이죠? 주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언제죠 그때가? 주께서 재림의 주로 오실 때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아요. 왜 아무도 보이지 않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눈에 뵈는 게 없는 이유가 뭘까요? 쉽게 표현해서 그런 말들 자주 하잖아요. 눈에 뵈는 게 없어? 이러잖아요. 어디에 취해있기 때문에 그러죠. 어디에 취했죠? 자기 자신에게 취했어요.
자기 자신에게 취한 자들은 배이는 게 없어요. 근데요, 주의 사랑에 취해 보세요. 주님 한 분 외에는 배이는 게 없어요. 왜 이렇게 보이는 게 많죠? 남들하고 자꾸 비교되죠. 불만이 있죠. 염려가 있죠. 남들은 저렇게 사는데 왜 나는 이런가? 형제와 자매들이여, 옆에를 비교하고 보는 한 여러분들은 결코 만족하지 못합니다. 옆에 있는 조건이나 사람들을 보는 것은 먼저 여러분들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의 사랑에 취해서 주님 한 분만 볼 수 있는 위치로 옮겨져야 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주님으로 풍성한 자들은 주님 한 분 외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 안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느냐? 주님은 목자이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영광의 왕이시다. 어떻게 부족함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예? 감사와 찬양이, 만족함이 있죠.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세상에서 끝난 자들입니다. 주님 안에서 사는 법을 배워가는 자들인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왜 실패하느냐? 우둔한 양인 것을 모르기 때문인 거예요. 자, 구원 받았죠? 그럼 이미 양무리가 됐죠? 양무리라는 것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양무리라는 것은 분명히 목자가 계시다는 겁니다. 예. 성경에 목사라는 표현은 에베소서에 단 한 번 나오죠. 목사라는 표현은. 그 다음에 전부 다 목자입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특히 구약에는 목사라는 단어가 하나도 나오지 않죠. 전부 다 목자죠. 목자는요, 공동의 운명을 말하는 겁니다. 영육 간의 공동의 운명을 말할 때 목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목사는 한 지역교회의 조직적인 위치에서 그 조직을 이끌어가는 위치에서 발견되는 것을 목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전체적으로 목자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이 목자는 인도자입니다. 그리고 이 목자는 책임을 져야 하는 위치입니다. 그리고 이 목자는 들이든지 밤이든지 언제나 양들과 함께 운명을 같이 해야 하기 때문에 목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양들과 운명을 같이 하죠? 그 이유가 뭐죠? 여러분들 누가복음 2장 같은 경우에도 보세요. 목자가 밤에 들에서 양을 치는데 그랬잖아요. 이슬도 같이 맞고요. 예? 집에 못 들어가요. 자기 혼자 못 쉬는 거예요. 자기 혼자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목자의 위치에서의 만족은 양들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만족이에요, 이 목자는. 예. 그러나 목사는 어떤 면에서는 분리된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만 만나는 거예요. 생활이 다른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는 좀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목사라는 부분은. 이 부분만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영적으로는 시간적으로도 위치적으로도 공간적으로도 하나가 되어 있는 위치죠. 그래서 목자의 위치에서 볼 때는 여러분들이 직장에 있든 여러분들이 병상에 있든 여러분들이 즐겁든 여러분들이 혹은 괴롭든 그 모든 것 속에 함께 하죠. 여러분들이 기쁘면 목자도 기쁘고 여러분들이 배고프면 목자도 함께 배고플 수밖에 없는 그 위치. 가장 아름답죠. 모든 운명을 같이 할 수 있는 바로 그 위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왜 전하느냐 하면 주는 나의 목자시니 뭐예요? 그러면 그분은 어떤 현장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다. 그럼 우리는 그분 앞에 무엇을 고백해야 하는 겁니까? 양은 특징이 뭔지 아세요? 무드네요.
뭔가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양이라고 말을 하는데 양이기를 원하지 않아요. 목표는 양이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뭐든지 내가 선택할 수 있어야 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하는 위치로 자꾸 우리가 나가죠. 곧 다른 표현으로 무슨 얘기죠? 방황하게 되죠.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죠. 오늘 말씀 본문으로 다시 돌아갑시다. 23편 2절 말씀 보니까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양은요 눕는 거 참 싫어해요. 왜 눕는 걸 싫어할까요? 자기가 자기 길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누울 수 있을까요? 좀 쉽게 표현할까요? 할게요.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야 눕는 거죠. 가고 싶어도 못 가죠. 혹시 여러분들 그런 걸 느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발을 뛸려고 그러는데요. 묶여버렸어요, 발이. 사람에게 이 양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 마음대로 뛰어다니는 건데 한 발을 딱 뛸려고 그러니까 발이 딱 묶였다고요, 줄에.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왜 힘들죠? 자기가 가고 싶은 데가 있는데. 혹시 그래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 줄은 누가 무엇으로 묶었습니까? 주의 음성으로, 주의 사랑으로. 그 음성을 듣고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띄어질 수 없는, 그냥 그 자리에 눕게 될 수밖에 없는 위치에서 발견돼 본 적은 있으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양이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시며. 4절 말씀 봅시다.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심이요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가 나를 위로하심이라. 하유, 잠깐 주목. 주님이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이 함께 계시기를 원하시냐고요. 성경이 여러분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시편 23편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오늘 지금 자매님 앞에서 웃고 있는데 왜 웃는지 대충 짐작이 가요. 아니,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 이것이 원함이고 바람인 것 같은데, 근데 그것으로 끝쳤으면 좋겠는데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가 나를 위로하십니다. 이게 어떤 면에서 이게 두들겨 팬다는 얘기거든, 이게. 그 성경을 읽을 때 만만하게 읽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하는 거예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느냐? 반드시 그러면 뭐가 증거가 되는지 아냐? 막대기와 지팡이가 증거가 된다. 지금 이 말씀 뜻이, 네. 아멘. 출애굽기 4장의 말씀 보면 20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데리고 나귀에 태워 이집트 땅으로 돌아갔더라. 모세가 손에 하나님의 막대기를 가졌더라 그랬어요. 출애굽기 4장에 하나님의 막대기를 가졌더라. 어디로 가는데? 이집트 땅으로 가는데. 그럼 이집트 땅으로 가는데 막대기를 가졌다는 것은 뭐를 말하는 거죠? 이집트에는 두들겨 맞을 것밖에 없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요, 주님께서, 다윗이 목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모세가, 다윗이, 주님이 왼쪽에는 막대기 들고 오른쪽엔 지팡이 들고 스키 타듯이 이렇게 다니셨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혹시 그림이나 사진 보세요. 한 손에만 있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기억 안 나요? 여러분들? 아니, 주님이 목자시 지금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위로한다 그러시잖아요. 그러면 이쪽엔 막대기, 이쪽에 지팡이 이렇게 들고 스키 타듯이 다니는 게 아니고, 이 무슨 뜻이에요? 이 손에 들린 이것이 어떤 땐 막대기가 되는 거예요. 들고 팰 땐 막대기가 되고 인도할 때는 지팡이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겠습니까? 무슨 얘기인지? 네?
그런데 이 막대기를 어디로 가져가고 있느냐 하면 지금 세상으로 가져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집트라는 세상으로. 이유가 뭐예요? 거기는 두들겨 맞을 것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주님께서 만일에 여러분들의 등짝을 치신다면은 여러분들의 길에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막대기를 사용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등짝이 주의 막대기로 말미암아 두들겨 맞았을 때, 정신이 번쩍 나게 됐을 때 딱 돌아보니까 길을 잃어버렸던 거예요. 그때 내 힘을 쓰고 있었던 거예요. 그 막대기가 나를 두들겨 팼을 때 뒤로 돌아보면서 털썩 주저앉았죠. 그때 그 막대기가 무엇으로 변했는지 아세요? 지팡이로 탁 변하는 거예요. 지팡이로 변하면서 야, 너 그곳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였어. 이 지팡이는 너의 힘으로 이제 쓰임 받을 것이야. 너의 안내로 쓰임 받을 것이야. 지팡이는 누가 필요하죠? 길을 잃은 사람과 자기의 힘으로 걸을 수 없는 사람에게 필요한 게 지팡이죠. 이 막대기가 나를 때리시고 난 다음에 정신을 번쩍 차리고 주님을 보니까 그 막대기가 한순간에 지팡이로 변해 있더라 이겁니다. 그랬을 때 주께서 징계하심은 나의 위로였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지팡이를 가지고 막대기를 가지고 이집트 땅으로 갔습니다. 히브리서 12장의 6절 말씀은 이런 말씀이 있죠. 징계하지 않는 아들은 사랑하지 않는 아들이라고. 언제 여러분들이 주님의 막대기의 징계를 느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 저는 저희 아이한테서 사랑한다는 고백을 딱 한 번 들었습니다. 아들놈이기 때문에 그런 고백 잘 안 하는데, 그 녀석이 5살 때 정도로 기억하는데, 제가 그 녀석을 때리니까 매 앞에서 무서워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다 맞고 나서 내 허리를 확 끌어안더니 아빠 사랑해라는 그 고백을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저는 그 생각하면 지금도 눈물이 핑 도는데, 여러분들, 부모의 사랑은 우리의 육신적 필요를 채워줄 때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징계할 때 아니겠습니까? 그때 우리는 그 부모에게서 무엇을 보죠? 당신만이 나를 팰 수 있는, 당신만이 나를 징계할 수 있는 자격자십니다. 왜? 당신의 징계는 이유가 사랑이기 때문인 것을 나는 압니다. 그것은 폭력이 아니고 분노의 표출이 아니라 당신만이 나를 사랑하시는 다른 표현인 것을 내가 압니다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죠. 그러니까 아빠 사랑해. 여러분들이요, 자식들을 사랑할 때에, 자식들을 징계할 때에 먼저 여러분들 마음 안에서의 폭력과 분노를 무릎을 꿇고 잠재워 버리고 그들을 징계하십시오. 그 징계 속에서 그 자식들이 아비가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라는 그 사랑을 발견할 수 있도록 징치하십시오. 그것은 반드시 부모로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의 감정적 표출입니다. 그것은 폭력인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징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여러분들 자신을 내리치는 막대기로 오히려 사용해야 할 줄 저는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왜 우리를 막대기로 대하시냐? 그것이 주의 사랑의 줄이죠. 그것이 막대기로 그치시는 것이 아니라,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 막대기를 반드시
지팡이로 변하게 하시는 주님의 자비하심. 요한복음 10장 말씀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 6장입니다. 미안합니다. 6장 10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10절.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을 앉게 하라고 하시니 그 자리에는 풀이 많더라.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빵을 가지고 감사드리신 후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니 제자들이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더라. 사람들은 뭐니 해도 먹는 게 최고로 만족하죠. 부족함이 없으려면 금강산도 식후경이죠. 먹어야죠. 근데 여기 이상한 말씀이 연결되고 있어요. 10절 말씀은 풀이 많은 곳에 앉게 하는데요, 11절 말씀을 보니까 빵을 가지고 감사드리는 제자들에게 나눠주시고요, 그리고 남아요. 또 만족하고 남아요. 이 말씀을 잠깐 여러분들에게 설명합니다. 사람들을 앉게 하라, 풀이 많더라. 주님은 그 사람들을 무엇으로 보시는 거죠? 양으로 보십니다. 양으로 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좀 아까 우리가 뭐를 봤죠? 시편 23편에 눕게 하시며 그랬잖아요. 요 눕게 하시며 하고 앉게 하셨다는 이 말씀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반피스듬히 누워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겠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의 음식 먹는 습관은 반피스듬히 누워서 먹는 거예요. 그래서 눕게 하시니 앉게 하시니 같은 맥락에서 지금 그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비스듬히 누워서 뭐가 양이 눕게 하시니, 근데 거기가 뭐예요? 풀밭입니다. 양의 양식이죠. 눕게 하시니까 양의 양식이에요. 오늘의 말씀의 연결고리입니다. 절대로 주는 나의 목자신이 부족함이 없으려 하려면 그 양의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리셔서 눕게 하신다. 먼저. 왜? 그곳이 풀밭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에요. 이해하겠습니까? 무슨 얘기인지. 이것이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앉게 하시니 거기가 풀밭에 앉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육신적으로 그들을 푹신푹신하게 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들은 내가 기르는 양이다. 너희들은 나를 따라야 하는 양들이다. 내가 너희의 목자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그 다음에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빵을 가지고 감사드린 후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니,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빵이다. 너희들이 먹어야 할 그 빵은 무엇인 줄 아느냐? 나다. 너희들이 나를 먹고 마실 때에 비로소 만족함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왜 나를 먹지 아니하고 빨빨거리고 돌아다니느냐? 지금 주님이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에? 그러면 양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앉게 하신 그 자리가 우리의 만족이고 양식의 자리라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어렵고 힘든 자리냐? 기뻐할 수 있는 자리냐?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냐? 다툴 수밖에 없는 환경이냐? 앉아 있어. 거기에서 나의 생명의 빵을 먹을 것이며 그곳에서 만족할 수 있는 푸른 초장이 될 것이다. 왜? 내가 그곳에 너를 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목자가 아니냐? 내가 너를 실패하는 현장 속으로 데려갔고 내가 너를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 환경 가운데로 데려갔는데 그 자리에서 무엇인가를 두리번거리지 말고 나를 바라봐라. 그러면 너희는 부족함이 없는 바로 그 고백을 할 것이다 라고 주님은 우리들에게 약속하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죠. 여러분들, 주님께서 왜 우리를 때로는 실패의 현장에 그냥 두실까요? 왜 그곳에서 우리를 반짝 들어 안아서 다른 곳으로 옮겨주지를 않으실까요? 거기에서 우리들의 양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곳이 우리의 뭐가 되는지 아세요? 우리의 쉼터가 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그늘 밑에 나 쉬기 원하네. 십자가는요, 저주와 고통과 번민과 식은땀 나는 현장입니다. 근데 그곳에 왜 내가 쉬기를 원하는 그 찬송을 연결할 수 있습니까? 그곳이 여러분들 삶 속에서 외롭고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고 때로는 병들고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 쉬는 쉼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주님이시다. 그곳이 매트리스다. 시편 127편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밤늦도록 자지 않고 수고의 빵을 먹는 것도 헛되도다. 그러므로 그가 자기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여러분들, 이 지금 앞에 있는 이 말씀이 뭔지 아세요? 너무 부지런해요. 뛰어다녀요. 잠 못 잘 만큼 뛰어다녀요. 손과 발을 다 쓰고 그래도 모자라요. 8개가 됐으면 좋겠어요. 손발이. 눈이 2개가 아니라 최소한 앞뒤에 다 있었으면 좋겠어요. 4개가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결과가 뭐냐? 헛되다. 너희들이 하는 짓거리는 다 헛되다. 이 헛되게 만들어 주셔야 그 다음에 어때요? 그러므로 그가 자기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뭐죠 이제? 야, 헛된 게 먼저 너에게 고백되면 그 다음에 사랑이 뭔 줄 알 것이고 그 다음에 사랑을 알면 돌아다니지 않아. 그럼 어떤지 알아? 그것이 매트리스야. 너 그냥 쉬게 한다. 그냥 잠자게 한다. 잠잔다는 건 뭐를 의미할까요, 여러분들? 걱정, 근심, 염려 하나도 없어요. 평안해요. 만족해요. 아이들은 우는 이유가 하나죠. 배고프니까 울죠. 아이들은 우는 이유가 또 하나죠. 뭔가 찔리니까 울죠. 그러나 그걸 해결할 존재는 어리석은 아이가 아니라 엄마와 아빠죠. 그래서 목자 안에서만 참다운 만족이 있음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8장에 있는 말씀으로 갑시다. 어이구, 벌써 1시간 넘었으니 어떡하죠? 항상 설교하다 보면 이래요. 마태복음 8장 23절입니다. 또 주께서 배에 오르시니 제자들이 그를 따르더라. 그런데 보라, 바다에 큰 폭풍과 일어나 그 배가 파도에 덮였으나 주께서는 주무시고 계신지라. 이 말씀은 시편 127편에 있는 말씀에 연이어서 보면은요,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목자가. 근데 여기 말씀 보니까 주님이 주무셔 버려요. 잠을 주시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무세요. 근데 놀랍게도요, 주께서 배에 오르시니 제자들이 그를 따르는데, 그런데 보라, 바다에 큰 폭풍이 일어나 그 배가 파도에 덮였으나, 잠깐 주목하실래요? 배에 오르신 주님이 폭풍을 초청했다,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배는 안전한 곳이어야 하는데 그 배에, 안전한 배에 주님께서 딱 오르시니까 폭풍을 초청해 버리시는 거예요. 이게 참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하고 맞지가 않는 거예요. 주님이 배에 오르시면 오히려 어때요? 일어났던 폭풍도 잠잠해져야 하는데, 아니, 그분이 배에 오르시니까 폭풍이 오히려 와버렸어요. 그러면 폭풍의 책임이 누굽니까? 누구예요? 주님이잖아요. 근데 주님은 주무세요. 왜 주님은 주무실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마태복음 8장 나중에 자세히 보세요. 주님이 주무시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제자들이 설치니까. 쉽게 말하면 뭐예요? 양들이 빠리빠리 돌아다니는 거예요. 뭔가 해결하려고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주님은 어느 순간 여러분들이라는 마음의 배에 타셨어요. 여러분들이라는 마음의 배에 타셔서 주께서 주가 되시기를 원하셨는데 주께서 폭풍우를 불러 올리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마음에 이유가 뭐냐? 여러분들이 너무 부지런해요. 너무 빠리빠리해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책임지려고 해요.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이 뭔가 책임을 지려고 해요. 더 뭔가 부여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목자에게 맡기질 못해요. 여러분들이라는 배의 주인에게 여러분들을 맡기질 못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왜 주무시는지 아세요? 이거예요. 제자들아, 양들아, 설치지 마라. 내가 자니 너희들도 자야 하지 않냐? 내가 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줄 아느냐? 내가 다 모든 너희들의 평안을 준비해 놨다는 증거 아니냐? 여러분들이 자기를 원하십니까? 눕기를 원하십니까? 평안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은 이미 여러분들의 모든 평안이 되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모든 필요의 준비가 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주무시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뜻이죠? 여러분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랑의 존재 준비가, 그 이유가 주님으로부터 이미 그 사랑으로 입증되지 않느냐고.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의 뜻이 그겁니다. 여러분들, 이미 너희들에게 그 사랑을 쏟아부어 주지 않았느냐고. 왜 염려하느냐고. 말씀을 더 빨리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시 본문의 말씀으로 갈까요? 시편 23편 2절 말씀 보면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주목하세요. 인도하시기 전에 양들은 어디 있었다는 겁니까? 마시지 못하는 사막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그 사막 가운데에서 목말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막이 어딘지 아세요? 인천 앞바다예요. 바닷물입니다. 세상입니다. 거기서 소금물에 만족하려고 벌컥거리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마시면 마실수록 더 곤고하고 더 목마른 그곳에서 그 소금물을 생수로 알고 마시고 있더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도다. 위치 이동입니다. 여러분. 위치 이동. 예? 사람들은요 움직이기 싫어해요. 어떤 부분에서는. 뭘 움직이기 싫어하는지 아세요? 위치 이동 싫어해요. 지금 내가 뭔가 안정된 것 같으면 거기 그냥 있기를 원해요. 근데 주님은 안정은 그 위치가 아니라 나를 목자로 인정하는 그것이다. 왜냐하면 주님은 자신이 생수잖아요. 그곳으로 인도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은요, 무엇으로 그리스도인의 위치를 발견하는 것이냐면 무엇을 얻는 것으로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옮겨졌느냐로 발견하는 겁니다. 얼마나 옮겨졌느냐.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창세기 32장 10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야곱이 내가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지팡이만 가지고. 그런데 다시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 보면 히브리서 11장에 여러분들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21절이에요. 이것도 집에 가서 꼭 찾아보세요. 지금 창세기 32장에는 지팡이만 가지고 요단을 건넜다고 해요. 근데 히브리서 11장 21절에는 야곱이 죽을 때 그 머리에 지팡이 의지하고 죽었다 이렇게 말해요. 시작된 지팡이가 어디요? 요단을 건널 때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건너요. 그런데 죽을 때 그 머리에 지팡이 의지하고 죽어요. 이게 무슨 말이죠, 여러분들? 아까 말했잖아요. 막대기와 지팡이가 따로 있다는 뜻 아니라고 그랬죠. 막대기가 지팡이가 됐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그랬죠. 왜 이 지팡이를 짚게 됐는지 아세요? 이 말씀은 창세기 32장을 보면서 꼭 한번 점검해 봅시다. 창세기 32장. 창세기 32장 31절. 그가 푸누엘을 통과할 때에 해가 그 위에 솟았고 그는 그의 넓적다리를 절뚝거렸더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오늘까지도 넓적다리의 우묵한 곳에 있는 줄어든 큰 힘줄을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 사람이 야곱의 넓적다리의 우묵한 곳을 쳐 큰 힘줄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라. 야곱이 절뚝거렸습니다. 왜 히브리서 11장은 죽을 때까지 지팡이를 의지했다고 말하느냐? 나는 주님과 싸워서 눌림을 당하고 나서 나는 내 힘으로 걸을 수 있는 힘이 완전히 끝났습니다. 내 자신의 힘으로 절대로 걸을 수 없음을 내 스스로 경험했습니다. 이거 절뚝발이잖아요, 완전히. 뭐예요? 지팡이가 없으면 걸을 수 없습니다. 쉽게 표현할게요, 여러분들. 주님이 나의 평생의 위로와 만족과 인도하심이 되셨습니다. 지금 이 뜻이에요. 죽을 때까지. 히브리서 11장에 죽을 때까지. 나의 이 죽음의 자리는 나를 끝내는 자리가 아니라 순례의 길에서 다른 영생의 순례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선대하심인 것을 이 죽음의 순간에도 고백하고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주님이 나를 향하신 때리심의 막대기는 나의 위로가 되었고 나의 능력이 되었고 나의 인도가 되었으며 순례의 길을 걷게 하셔서 주님의 영생의 그 길 속에서 주님을 소망하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위로와 능력이 되었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은 나는 너의 목자가 되기를 원한다. 이유가 무엇이냐? 너의 만족을 위해서. 말씀을 결론을 내려야 되겠죠? 자, 시편 23편 4절 보시죠. 시편 23편 4절. 정녕 내가 죽음의 그림자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잠깐 주목하세요. 죽음의 그림자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요게 몇 절이죠? 4절이죠. 1절은 뭐라고 고백하죠? 주는 나의 목자시니. 무슨 뜻이죠? 이곳으로 누가 데려갔다고요? 죽음의 그림자의 골짜기로 목자가 데리고 갔다. 예? 목자가 데리고 갔다. 왜? 놀랍게도 죽음으로 데리고 간 것이 아니라 죽음의 그림자의 골짜기로만 데리고 갔다. 아, 죽을 것 같아. 아니야. 그림자야. 다른 곳의 말씀을 볼까요? 출애굽기 3장 1절의 말씀 보세요. 출애굽기 3장 1절.
이제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는데 그가 그 양떼를 광야의 뒤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더니, 이 말씀만 전하고 마칠게요. 양들을 죽음의 그림자의 골짜기로 데려가요. 여기 지금 출애굽기 3장 1절에 보니까 양들을 광야의 뒤편 하나님의 산 호렙에 데려가요. 골짜기 가면 뭐가 보이는지 아세요? 하늘밖에 안 보여요. 죽음의 그림자의 골짜기를 가면 무엇만 보이는지 아세요? 하늘밖에 안 보여요. 여러분들을 눕게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야곱이 누웠을 때 하나님의 약속의 사다리를 볼 수 있었던 것과 같이 여러분들을 왜 골짜기로 주님은 목자신데 데려가는지 아세요? 보일 게 아무것도 없어요. 좌저리에 꽉 막힌 것 같아요. 사방이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세요. 그곳에서 하늘을 볼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주님의 약속의 음성이 들릴 수 있는 바로 그 장소로 우리를 데려가십니다. 그것이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음성이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위로가 되고 우리가 부족함이 없습니다라는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바로 그곳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양들입니까? 주께서 나의 목자가 되셨습니까? 그 목자 안에 사는 자들은 오늘도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을 하면서 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목자의 주님을 높이고 찬양합니다.